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하고 에베소서 5장 30절하고 33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만든 이 땅에 만든 두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세상에 조직이 많죠. 우리가 계획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처음에 창조하신 조직은 이제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가정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친히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보혈을 토대로 그분의 삶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토대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메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인정하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만든 조직은 두 가지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면 이것이 두 개가 같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가정생활 세미나 할 때 앞부분에 들어가는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을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이란 라틴어로요, 부모와 자녀, 하인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림 보여줬지만 집 모양의 사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정이죠. 사람이. 여러분, 그 가정이 집이 아무리 멋있어서 사람이 없으면 그 집을 무슨 집이라고 불러요? 빈집, 폐가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도 건물로 인식하면 사람이 그 교회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그건 완전히 그냥 빈 건물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일부러 그림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로 된 것을 교회들이 가르쳤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하인들로 된 구성된 입장이라고 이제 예전 사전에 나왔는데 지금은 하인들이 거의 없죠. 아무튼 똑같은 얘기는 공동체다. 사람들이 연결된 공동체 모습이 가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가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가정이 있었을까요? 가정이란 컨셉이 있으니 가정을 만드셨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인은 누굴까요? 우리 개념이죠. 우리 개념은 부인도 있고 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가정을 겨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게 오늘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줄의 말씀을 쓰려는 것이 아니고 한 단어를 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은 여기 있습니다. 만들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빛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면 빛이 있으라 그러어 있습니다.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모든 생물들은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생물이 나오고 바다에서 물에서 생물이 나왔어요. 그걸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 단어를 내라,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만 만들고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아주 독특하죠. 이게 이제 아시아라는 단어인데 아시아라는 단어는 만들다라는 뜻보다 하다라는 뜻이 95%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뜻일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충청도 분이 말을 짧게 하시는 거 아시죠? 개고기를 먹을 줄 아세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개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개혀? 그러면 개고기 먹을 줄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혀 이런 두죠. 한다, 개를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거를 먹는다고 알아듣는 것처럼 사실상 이 아시아라는 단어는 만들다는 단어보다 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한 뜻이에요. 근데 이걸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단어는 만들고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역을 하자면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하자. 근데 이게 우리의 상식을 안 맞으니까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의역을 하자면 우리가 사람과 가족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굉장히 독특한 이유가 있어요. 생물을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따져볼 때 서양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족해 영광을 받으시죠. 이미 충만하신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드는 예화입니다만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터키를 간 적이 있는데 터키에 에베소 지역 가서 교회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것 같죠?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쪼그라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더 보탤 수도 끌어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정말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절대 혼자하지 않죠.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보다 낮은 등급의 사람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동급인 동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들여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떤 식으로 하냐? 사람은 가족을 삼으셔서 사랑하셨어요. 이게 일반 사람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가족으로 생각하셨던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가족은 영원히 끊어질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끊어질 수 없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야 호적에서 팥 버려 정말 호적 가서 지울 수도 있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유언으로 아들 한번 보고 싶다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자녀 회초리 때리고 들어서 잘 때 아버지는 잠 못 자죠. 너무 미운 짓을 하는데도 가족은 끊을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뭐죠? 우리 집에 있는 장식장 닮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 법궤입니다. 법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배반을 해요. 그럼 싹스럽으로 다시 만들면 되는데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야 저놈들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에덴 동산만 잘 갖고 오시는 게 아니고 계속 따라오세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따라오시는데 어떻게 따라오시냐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모세에게 야 장막을 지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도록 장막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지성소라는 걸 만들어요. 거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오게 만드는데 지성소 안에도 이런 법궤 안에 어디에 계시냐면 천사 이 두 천사가 밑에 있는 그 법궤 안에 있는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하고 이 십계명 들어있죠. 이거는 인간의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가 십계명 지킬 수도 없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을 배반한 얘기고 만나가 없었으면 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보면서 인간은 죽을 존재다 하고 있어 천사가 내려서 죽이려고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법궤가. 근데 저게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와서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가 뿌려진 걸 보고서 피가 덮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 그 법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 저 천사 저 사이에 쪼그리고 계신 거예요. 왜?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을 패역했기 때문에 사람의 죄성, 땅의 저주받음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절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절대 없으면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끝까지 따라오세요. 조기 쪼그리고 앉으셔갖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맞출 수 있죠. 축복이라는 단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주제로만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성경을 가족이라는 주제를 볼 수 있어요. 구약 전체 역사서부터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가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야, 너 가족 돼서 내 영광을 함께 누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그 워치만이가 쓴 책이 있어요. 좌행참이라고. 근데 이게 보면은 책이 되게 은혜스러워요. 에베소서 강해놨는데 먼저 앉음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얘기하는데 사실은 아무리 워치만이가 뛰어나도 이거 잘못된 신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는 자 안식해서 주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다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게 쉬려고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우리를 직접 다스리기 때문에 앉았는데 우리를 그 옆자리에 앉혀놨다니까요. 옆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닌데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옆자리에 천집사님이 앉아 계세요. 아멘. 그 옆자리에 내가 볼 때 믿으면 천집사님 좀 좋으니까 김영대 집사님 천집사님 그 옆에 정도에 앉아 계시겠죠. 아무튼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함께 영광과 다스림과 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거, 풍성함과 배려와 안정감과 공유, 소통과 평안과 안식과 섬김, 이거 막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가족이죠. 근데 가족이 죽었습니다. 가정이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정생활 세미나 이거 준비하면서 진짜 조사해봤거든요. 성경에 470가정인가 나와요. 가정이, 부부가. 10가정 못 찾겠어요. 우리가 샘플로 삼을 만한 가정이. 10가정이 없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예? 이거 제가 유명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문중 목사님 늘 설교할 때만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원래 이 그림이죠. 하나님과 사람은 이런 관계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야, 내가 너무 잘난 줄 알고 맘먹으면서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권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죠.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창세기에 보여주는데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 5장에도 나타났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33절은 결국은 이 권위의 회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쭉 나오다가 5장에 성령 충만 받으라 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시와 찬미한 신령한 노래로 주님과 관계 속에 예배를 드리고 회복해서 첫 번째 이웃사랑을 상대로 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들여 사랑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이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는데 32절에 뭐라고 했냐면, 나는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교회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은 부부관계 모습, 그래서 가정, 하나님 만드신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는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뭐라 붙였어요? 이 비밀이 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4년 전에 강해를 쭉 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에 나오는 비밀은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아니죠. 어떤 단어죠? 미스테리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 이거를 좀 직역을 하자면 이해가 불가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비밀은, 야, 그도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도다,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스테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이 이해가 불가한 건가요? 그냥 그렇잖아요. 타락했으면 다시 만들어. 야, 아담하고 얘 타락했네. 야, 폐기. 그리고 다시 만들면 되잖아요. 폐기 처리하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패역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면서 싹 쓸어버리면 되는데 8명을 또 남겨놔요. 노아 홍수 때. 그리고 배반할 걸 아시면서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 제자들 다 알잖아. 너희들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거 알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누가 보면 나와 있어요. 배반할 걸 다 아시는데 내가 제자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좀 더 깊은 표현은 가족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그동안 예수 믿고 30년 동안 보면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저의 해석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냥 이게 사랑하니까 사랑, 무한 사랑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가족은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 총각 처녀로 오랫동안 사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봐야 이게 가족이 뭔지 알겠구나. 끊어버리려다 끊어버릴 수 없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맨날 누리 없으니까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계속 해갖고 포기를 시켰어요. 6개월 자비랑 더 연장하는 걸. 근데 카톡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족톡에 여러분, 이렇게. 근데 여러분도 아니죠. 사실 내가 가족톡을 한번 보여줄까 하는데 엿더분 이렇게 써놨어요. 엿더분 일부러 쓴 거죠. 막내니까. 저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은 너무 위할 것 같아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이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팔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때는 하나님 신앙이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대답 분명했어요. 우리 가족은 너희를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아빠도 내년서부터 강의를 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족끼리 모여서, 야, 너희 와서 후원 안 될 텐데 너는 얼마 할래? 이게 가족이 모여서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족은요, 무잘라듯이 끊을 수가 없어요. 얘를 버릇없이 막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보이니까 너 다시는 내가 너 못 도와줘. 알지? 그리고 계속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채찍을 때리면서도 아파하는 하나님 마음. 그거를 우리 가족이란 단어에 가족끼리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을 이해할 때 굉장히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는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가족이다. 그 작은 교회 운동하시는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대형 교회는 건전할 수가 없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 가족을 속으로 만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누가 왔는지 이름도 전혀 모르는 채로 수백 명을 하는 게 그게 목회가 되겠냐.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쉬운 게 있죠. 여러분 가족 그러면 아름다운 추억만 떠오르십니까? 아름다운 추억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뭐 숨기고 싶은 가족이 있어요.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누나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해서 막 아무 때나도 쌍욕도 하고 어쩌고 하고 하는데 제가 요 정도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당한 고통과 왜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정신병자처럼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누기 어려워요. 왜 이건 누워서 침 뱉기 정도가 그냥 우리 부모님 너무 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못 나눠요. 가족은 숨기고 싶은 사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한 가족이라도 그래 다 나누지를 못하는 게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리고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고 그거 속지 마십시오. 24시간 중에 23시간 싸우고 화해한 순간만 올리는 게 인스타그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커플들을 좀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데 지난번에 커플 체크업이라는 가족 9가정 했어요. 거기 보면 부부의 행복도 같은 게 나오거든요. 우리 가정 9가정 중에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우리 교회 9가정 중에. 김영달 천정희 지사님 가장 행복합니다. 이 두 분에 대한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거는 금방 연애해서 눈에 콩깍지 낀 수준이에요. 이건 마약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떻게 결혼해서 20년 넘도록 상대방에 대한 만족도가 90점이 넘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김영대 집사님은 알잖아요. 88년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성격만 따져보면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직선적으로 얘기하고 끊어 얘기하고 확 얘기해버리고 그렇게 하실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장점으로 보는 아내가 있으니까 살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저분은 이런 분이라고 서로 이해하고 사는 게 그런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정 이미 이런 사람 중에서 사위 쌓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김진원이요. 형제 내가 결혼을 이미 해서 그런데 키도 크고 잘생겼죠. 그리고 뭘 교회 세세한 거 다 신경 써. 목사님 이건 어떨까요? 제가 이거 생각하고 야 이런 사회 있으면 우리 집 대박 나겠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제가 안마 물어봐도 알죠? 하나 간사님 정말 만족스러우세요? 거기에 끄떡끄떡 티격태격 싸우고 이게 부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우리 교회는 너무 성령 충만은 너무 아름답고 기뻐요. 거짓말입니다. 가족이란 그럴 수가 없어요. 의경충돌로 자주 싸워. 우리 가족은 얘기할 것도 이제 그 조상 집사님 신혼여행 거기까지 따라가서 거기 가서 티격태격하는 우리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거 갖고는 안 싸워요. 주차를 여기에 되냐 저기에 되냐 여기가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30년 넘어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신혼부부 같죠.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어려울 때 힘 모으죠. 어려울 때 힘 모아요. 누가 어려우면 힘이 막 모아져요. 그리고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돕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상대 집사님은 언젠가 이 짐을 개인으로 해야 돼. 저렇게 딴 밑에 가서 저렇게 월급쟁이 하지 말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저분이 짐을 낸다면 내가 돈을 꿔서 한 3천만 원 정도 기부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돈이 있어서가 아니죠. 투자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돕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게 가족 모임이죠. 행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교회는 가족으로 가능할까요? 네, 이게 불가능합니다. 혈연이 아닌 남과 남이 모여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철학, 정치 성향, 성격, 자라온 배경, 학력, 재산 정도, 출신, 인종, 언어 중 무엇이 달라도 다를 수 있는데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가족이 되도록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만 4년 됐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개척하면 3년부터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3년째 되면 또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개척한 사람들 모임에 나가서 3년째 힘드시나요? 진짜 힘들대요. 제가 2년 됐을 때 우리는 아직 안 힘든데 그래서 3년부터 힘들다고 해서 언제 회복되나요? 그랬더니 3년부터 힘들기 시작해서 끝까지 힘듭니다. 아니 뭐 희망이 있어야지 내가 그 모임을 나가지.
여러분 개척 기도는 3년부터 힘들다고 왜 그럴까요? 사실 3년부터 힘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힘들었어요. 세 가정이 모여서 저쪽에서 처음에 예배 장소에 예배 드릴 때 다 의자 깔아놓고 앉아봐도 10명도 안 된 데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누가 인도했을까요? 유튜브가 인도했어요. 제가 저 박자 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찬양 인도하는 게 유튜브 틀어놓고 해서 그걸 보다 깎아보니까 김숙경 간사님이 와서 제가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좋았죠. 근데 김숙경 간사님 어려움이 있죠. 강의 다니시는 거야. 요번 주는 못 나옵니다. 다다음 주는 못 나옵니다. 계속 그러니까 계속 끊겨서 김성대 집사님이 신고하셨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할 때 이 사운드가 드럼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유튜브보다 얼마나 좋아 이게. 저는 이 감사가 계속 납니다. 손이 저절로 올라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힘들었던 거예요. 3년 지나면 힘든 게 아니고. 그리고 왜 3년 되면 힘드냐면요. 우리 교회 한계를 알아요. 이 정도면 이 교회 규모가 이 정도고 갑자기 재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일치월장해서 좋은 시스템을 가거나 이룰 수가 없다는 거 희망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교인들 간의 관계 허니문이 깨져요. 여러분 3년 정도는 와서 이 사람 봉사하고 너무 귀하고 다 귀한데 3년 지나면 단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애도 힘들죠. 여러분 결혼 생활 해보면 아시지만 한 부부도 예외 없이 결혼 생활 5년째부터는 진짜 힘듭니다. 반말하기 시작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모으고 막 나와요. 왜냐면 5년 되면 더 이상 자기의 이렇게 막 에너지를 갖고 좋은 모습 보여주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교인 간의 관계 허니문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노력하지 않으면 가라앉게 됩니다. 가까운 교회도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만 드립시다. 예배 방해되는 거 다 빼고 예배만 드립시다. 늘 매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청년들 우리 교회 와서 무슨 봉사를 한 적 하나도 없죠. 그냥 와서 자원함하고 없으면 제가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이제는 생활 공동체로 나가야 될 때가 됐어요. 서로 알고 더 관심 갖고 같이 훈련받고 이래야 될 때. 그래서 말씀에 훈련을 더하고요. 책임과 권한을 좀 이렇게 나눌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말씀 짧게 전한 이유가 내년도에 대한 계획을 좀 같이 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과 교회는 같은 곳이고 이 안에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려는 서로의 노력과 희생 없이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정도만 기도하죠. 첫째, 감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삼아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다른 기도 제목이죠. 두 사람 신혼부부 가정교회. 그 여러분이 싱글이라면 여러분 부모님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성서적인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가까운 교회 새 기대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번만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축도한 다음에 교회 설명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